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우리 멋진 교회 생일입니다. 벌써 2001년 1월 14일 창립예배를 드리고 24년이 흘렀습니다. 멋진 교회란 이름이 특이합니다.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죠? 교회 이름을 들으면 뭐가 멋진데 하고 묻게 됩니다. 우리 멋진 교회에 멋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멋이란 겉모습이 세련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고상하고 품격과 운치가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겉과 속 모두 뭘 하든지 수준 있게 하자고 멋진 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원칙 7가지 가운데 세 번째인 탁월한 예배와 문화가 있어요. 이 탁월한 문화와 예배가 바로 멋진 교회 이름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엇보다 우선 예배가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탁월하다를 영어로 excellent, 최고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예배는 건성입니다. 하나님을 못 느끼면 헛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배를 탓했어요. 하나님의 신경을 이렇게 그대로 전합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역겹다고 그러셔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 예물 못 참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죠. 하지만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배에 와 계실까요? 하도 맹숭맹숭하여 가지고 이게 속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여기 임재 계시다고 그러는데 뭐 어디를 둘러봐도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와 계신 게 우리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천둥 같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갑자기 예배당에서 세상 향기가 아닌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희한하고 경이로운 향내를 맡는다거나 또는 가슴이 막 뜨겁게 달궈진다거나 아니면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그러면 또 모를까요?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 천사 2분이 다 서 계신 거가 보였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예배드리다 여러분이 그런 광경이라도 한번 체험하면 야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다 이렇게 느끼겠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건 과장일 수 있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쩌다가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게 뭐 평생 한두 번 정도이겠죠. 하나님의 경험은 정말 신비롭고 또 희한한 그리고 희귀한 체험입니다. 평생 한두 번
겨우 할까 말까 할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매번 예배 때마다 이 황홀한 체험을 한다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곧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 생활을 못해요.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귀신이 보여도 문제인데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단 교주들이 대부분 초창기 때 이런 황홀한 체험을 합니다. 집회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 취해서 다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매번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척 해야 돼서 무리하다가 타락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한때 신은사주의 광풍에 휩쓸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워놓고 장풍으로 막 쓰러뜨려요. 이 보철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요. 어떤 트릭을 썼는지 천장에서 이 조명의 불빛에 먼지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금가루 날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막 성도들이 웃음보가 터지는 거죠. 또 막 이상한 동물 울음소리를 내기도 해요. 꼬역꼬역 하면서 마치 귀신이 나가는 것 같은. 예배가 막 방해되고 그러죠. 이런 걸 성령의 역사라고 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다 쓸모없는 현상들이었죠. 모두 카나다에서 시작된 빈야드 운동과 이단으로 되어 있죠. 또 미국의 그 신사도주의에서 온 것들이에요. 한때 유행하다가 사그러졌습니다. 이런 걸 유지하려면 집회 때마다 그런 기적을 위한 푸닥거리를 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선택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셨어요. 선지자들도 뚜렷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성막에서는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피어올라서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라는 것을 표정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매일 아침 비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죠.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의 일당은 땅이 갈라져서 삼켜졌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단에 다른 불을 피웠다가 불에 또 삼켜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함부로 했다가 즉각 응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셨으니까 당연하지요. 예수님 앞에 어떤 병자든지 다 나았습니다. 어떤 귀신도 꼼짝하지 못하고 다 내쫓김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풍랑이 일었을 때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셔 자연현상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비슷한 이적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여서 온 세상의 열방에 이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강력한 이적은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는 교리로 무장하고 차츰 지성의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신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 중심의 교회로 되었죠. 그렇다고 이 영적인 체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체험은 여전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그런 체험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점점 그 열정이 식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꾸짖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에베소 항구를 기점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도로망을 쭉 펼쳤어요. 그리고 모든 물자를 에베소 공항에 모아서 로마로 들였습니다.
에베소는 자연히 대도시로 성장했고 자연스럽게 복음의 유충지로 발전했죠. 에베소에는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두란노서원이라는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파송되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들이 다 에베소에 그 제자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들이죠.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활동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사도 요한의 무덤과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요. 얘기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앞선 자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다. 이걸 잘 설명해 줘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흘러 에베소까지 와서 정착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복음의 요충지라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전략적으로 모여들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특히 바울이 셀수도 도서관 앞에서 마술사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의 읽던 책을 불살랐는데 성경에 한 800만 원어치의 책을 불살랐다고 나와요. 엄청난 퍼포먼스였죠. 또 아데미 신전을 이용해서 거기서 신상을 만들어서 액세서리 같이 이제 그 관광객들에게 팔던 상인들이 에베소가 복음화되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생업이 어려워지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바울의 일행을 붙잡아서 소요를 일으킨, 데모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신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도 하시고 가짜 사도들을 분별해냈다. 또 참고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게으른 교회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봉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랬던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냉랭해지고 말았어요.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을 잃었다가 아니라 사랑을 버렸다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원어를 어제 찾아보니까 버렸다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잃었다는 거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사라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랑이 식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사랑이 다 이뤄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어느 날 마음을 딱 결정하고 사랑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 재직회를 한 거지. 오늘부터 우리는 이거 하지 맙시다. 결정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라 하셔요. 어떤 시간에 어디서 모여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는지 너희들 알 거 아니냐. 그거 언제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졌습니다. 초심을 잃었습니다. 습관대로 모여서 예배하는데 긴장하지 않아요. 진지하지 않습니다. 성의 없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결국 예배가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자주 나타나 주지 않으실까? 시시때때로 현현하셔서 막 불기둥 보여주시고 구름기둥 보여주시고 간간히 막 이렇게 만나도 좀 내려주시고 부활절마다 만나 한 번씩 내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막과 성전에 빼곡하게 얼마나 구름 그 안개가 끼었는지 막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랬다는데 왜 그런 현상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 어쩌다라도 한 번씩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시대 때 그런 하나님의 현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다윗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현현하셨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확실한 하나님의 현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사사시대부터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는 거죠. 계속 죄를 짓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가서 외쳐도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무시하고 저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현현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부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믿는 자면 누구나 그 심령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 예수님이요,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인격이신 우리 주님이 진짜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는 걸까요? 바울도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 13장의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있냐? 내 안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나?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내가 믿음이 있나?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 확증해봐라.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확증. 확실히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면 내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내준과 함께 하는 거를 내가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느껴봐라. 누가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누가 더 나를 잘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신 걸 스스로 모르냐?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면 그거는 버림받은 자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버림받은 자니라. 옮기리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로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를 느끼지 못하면 심각한 거다 이거예요. 뭐하러 예배 드리고 뭐하러 교회 다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누가 분별해요. 예수님은 딱 보시면 알지만 내가 내를 알잖아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이 사라지고 현실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기도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예배합니다.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죠. 버림받습니다. 죽음, 멸망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한 시간 텔레비전 연속극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설렁설렁 앉아 있다가 딴 생각도 들어오면 잡생각 하다가 설교 시간에 요지를 놓치면 뭔 얘기를 하는지 그냥 멍해지잖아요.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가면 헛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네 예배 참 역겹더라. 내가 참을 수가 없더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 임재해 계시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 순서를 아주 세련되게 해가지고 또 예배 분위기와 이 퍼포먼스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런 거는 소용없어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다른 교회 예배가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어린 시절에 아버지하고 차례를 지내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차례를 진지하게 하시는지 제가 조상님의 임재를 너무나 느꼈다니까요. 어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젓가락을 3번 따다닥 두들긴 다음에 이게 시금치 나물 딱 해서 접시에다 놓고 또 이 진지도 드세요. 밥 말아 드세요. 떠서 국에다 말아가지고 또 이렇게 술 드세요. 그래서 3번 따라 드리고 잠깐 나가 있자. 드시는 시간이다. 문 닫고 나가. 한참 있다가 어머니 아버님 들어갑니다. 기침하시고 이렇게 쓱 들어가서 또 이번에 이거 자셔보세요. 또 하고 절하고. 저 어린 마음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굴을 뵌 적이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진지 드시러 오셨구나 믿었다니까요. 얼마나 조상의 임재가 확실한지 몰라요. 세상 귀신을 섬기는 그 상도 그렇게 귀신의 임재가 뚜렷하게 진지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예배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불성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시다. 제가 그 원정현 권사님이 그 간증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일평생 하게 된 이유가 오늘 날 있는데 정현아 내가 너 기도를 들으려고 새벽에 이렇게 미리 와 있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새벽에 예배당에 먼저 와 계시는데 내가 잠들어서 못 가면 어떡해. 하나님을 바람맞히는 거고 너무나 불경스러워서 그래서 평생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나보다 먼저 와 계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다녔다고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현상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맹성맹성해.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예배에 꽉 차게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와 계시죠. 이 앞에 지금 계시는 거 제가 알아요. 제가 기도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기도 시작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가.
그냥 습관대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눈 뜨고 가면 그냥 그건 뭐 습관대로 하는 거가 돼버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면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내 찬양을 듣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하나님이 막 좋아하시는데 내가 립싱크로 찬양할 수 있어요? 말이 돼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요. 찬송가 부르면 막 힘껏 목소리 옆에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립싱크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탁월한 예배가 그런 예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돼요. 하나님을 느끼면 돼요. 우리 멋진 교회 예배가 탁월한 예배. 우리 멋진 양들이 그런 좋은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습니다.